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이성과 계획으로 살지 맙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많은 영웅들이 인물들이 나왔지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으나 끝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정신없는 말을 하다가 결국 7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사람 사는 곳을 떠나 유배되어 들짐승과 살 수 있다는 이 인생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서 있는 김동욱 목사도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도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김동욱 목사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동행교회 어떻게 만나 이렇게 예배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진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월등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 생각과 계획이 내 이성의 모든 아이템들이 훌륭하고 좋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보다 못하다. 요걸 깨닫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맡길 수 있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앞을 향해 달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좋을 수도 있고 신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뜻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올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기쁨으로 오는 발걸음, 또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오는 발걸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저런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정말 저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찬양부터 은혜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목양소리 들어보니 나의 산성이신 예수님, 반석에 진 예수님, 이런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죽읍시다. 그냥 죽을 상황이면 죽으면 돼. 할렐루야. 죽으면 죽어버리지 그냥. 그럼 어디가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불쌍한 죽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죽음이에요.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앞으로 여러분 빨리 돌아가실 분은 저하고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소천하신 분들도 보면은 목사님 무릎에 벤다고 그랬나 예배를 드리면서 가신다고 그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또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장사 지내고 목사님 그 다음날 가시라고. 나는 좋지 뭐 오래 살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인생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성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이루어 보려고 힘쓰지만 바로 끝은 비참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해지자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를 먹고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아주 기쁨으로 세웁니다. 와, 정말 풍성하구나. 오늘 풍작이구나. 풍년이구나. 이 작은 곡간을 털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딱 이제 기쁨으로 웃음을 훔치고 있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으로 점철된 계획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일에 죄악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믿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마귀의 공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는 사탄 처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 교회. 그래도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게 사주하고 기도하냐? 사단이요 사단이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단이 나가고 역사를 해요. 그럼 무당 같은 그런 이 마귀 역사가 사람을 현혹하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술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생각이 괜찮지만 여러 잔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술이 사람을 이끌고 다녀버리잖아요. 다 마귀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랬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도전받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태껏 주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서 조금 걱정하고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순종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 괴롭다 해서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함 속의 해답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물욕이나 권력이나 정욕이나 명예욕의 인도를 받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첫째 정욕으로 구하고 둘째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게을러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함을 위해 구하라.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또 게을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죽고 모든 환경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란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연계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계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연계되고 맞닥뜨려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대전을 보면 대표적으로 나치 테러 시대의 그때 당시는 온 세계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히틀러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나치는 일종의 종교였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는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이 위대하게 보이도록 또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히틀러만이 해결사이다.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광을 하게 하고 이들을 위해 히틀러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 수천만 명이 죽게 되죠. 하지만 히틀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패전해서 히틀러는 결국 자살하게 되었고 이를 따른 충성한 자들도 다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틀러에게 그토록 충성하고 거기에서 권력을 얻었지만 히틀러는 결국 자살을 하지요. 히틀러의 2인자로 있던 사람도 자살로 운명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더군다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의 끝은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대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유일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만이 대상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위해서 죽은 젊은이들도 많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함께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황제를 위하여, 윗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했어도 그와 함께 끝나는데도 잠깐 얻는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맹신하고 여러분 엉뚱한 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히틀러는 그래도 광신적인 인종주의자들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과 섞인다고 하면 죽였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혈통이다. 또 여러분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원래 히틀러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에게 가려고 했던 그런 어린 마음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자기 어머니가 바람이 났는데 유대인과 이제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구나. 결국 독재자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참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태교할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도 그 가정 환경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사람이 많은데 학문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따라가는데 끝이 없습니다. 근데 끝은 뭐라고요? 결국 죽음이고 여러분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세상 것은 순간이고 어떤 것에 성공을 해도 계속 성공을 해야 하기에 불안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승진했는데 또 누가 나를 쳐서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타락해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자살해도 죽고 하는데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향락 마약에도 취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이 많이 떨리는가 봐요. 그래서 향락, 마약 이런 것들 먹고 이렇게 앞에 서기도 하고 결국 지금도 마약은 유통되고 있고 자기 생각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고 크게 역사하여 나간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꿈은 그 이성과 계획은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 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신앙이 참 좋고 믿음의 4대째지만 자기가 4대째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상회를 이제 열었대요. 첫 주와 셋째 주는 쉬었는데 그때마다 쉬는 날은 산으로 둘러 다니고 다른 주일은 또 쉬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공부상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또 어떤 사장은 도주하는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옵니다. 빚 때문에 운영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혹시나 돈을 좀 빌려볼까나 해서 신학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외사촌 매형을 찾아갔다고 해요. 딱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그 외사촌 매형이 그분에게 처남에게 처남 신앙생활 잘하는가? 지금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요. 처남 왜 예수를 그렇게 피곤하게 믿는가? 열심히 믿던가 확실히 없으면 믿지 말던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나? 처남 30년 이상을 믿었는데 억울하지도 않는가? 자네 엄마는 지금도 자네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위로의 말과 함께 자금을 좀 대줄 줄 알았는데 고작 그냥 핀잔의 소리만 듣고 오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그 외사촌 매형이 하는 말이 쟁쟁하다는 거예요. 처남 30년의 세월 신앙생활한 게 아깝지 않은가? 그 계속 맴돌더래요. 자꾸만 귓전에 울려서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열심히 살았는데 악하게 살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속에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내 생각과 이성으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먼저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 상태에서 평안한 마음이 오지 않으면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 대부분들이요, 부도 나고 이러면 진짜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가요.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때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간증 한번 할게요. 마귀는 진짜 심요 막측하게요, 오묘하게 여러분 건드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를 흘린 후 다음 날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들어옵니다.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야, 30년 동안 너는 신앙을 어떻게 개떡같이 했냐 하고 그 귓전에 들려오면서 외사촌 명은 다 자네는 억울하지도 않는가 막 이게 교차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대요. 어떤 회개의 눈물?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돈 다 바치지 못하고 입마에 포켓한 것,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매 주일 문을 닫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평도 못 되는 곳에서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동남아 쪽에 수출도 하고 제법 여러 곳에 대리점도 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와 전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간증하는 축복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대요. 우리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이고 꿈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도 여러분 사이클을 잘 맞춰야 정확하게 여러분 지지직거리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에 나를 주파수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짱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권사로서 내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다가 전도를 몇 명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계획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코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돈도 많이 벌고 하루에 수백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왠지 나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나는 불행합니다. 결국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도를 잘 받으면 좋지만 주님은 이 길로 가자 하는데 성도들은 자꾸 회차나 딴짓을 합니다. 또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우리 다른 것을 모략하고 계획하고 이런 나쁜 쪽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커트해 줘야 돼요. 저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합력합시다 그럴 때는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이 많은 것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제대로 안 따라가면 이리가 늑대가 따라서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전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꼭 이상하게 잘못 듣고 안 듣고 해찰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불행이 따라와요. 교회에 왔어도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재앙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진짜 정말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찔린다면 그 찔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고쳐서 내가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구나. 아무 느낌 없으면 여러분 효과가 안 나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남녀도 연애할 때 뭐가 찌릿찌릿해야지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을 때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가 이물적인 모래가 들어와 그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가정 속에 치유하는 과정에 분비물을 내어 그것이 진짜 진주가 되듯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한다는 여호와시니라. 처음에는 그 길로 가면 불행할 것 같으나 따라가 보니 역시 주님의 길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참 월등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손쓰셔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얻으면 지금 대단한 것 같으나 마음이 허전하고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훈련인데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 성격, 그 모든 상황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 반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 짧은 분들. 그러시오? 그랬쇼? 님자도 안 붙여.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별 분들이 다 있어. 진짜 그래서 습관과 이 옛구습을 내려놓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나를 깎고 깎여 내가 둥글둥글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성대로 되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이 드문데 그만큼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과 충성하지 못하니 마지막 때 큰 행복을 얻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이성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가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 1절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출입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모든 일에 저주가 있고 황폐와 파멸이 따른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완전하게 여러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고 진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하고 원망 불평 짜증 부리고 인상 아주 오만가지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말고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 핑계대. 따라합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맙시다. 다 우리 문제예요. 다 내 문제야. 부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니라 다 문제야. 서로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둥글둥글한 게 가게 하는 것도 부부고 공동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다 망했는데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또한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남을 탓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러는데 좋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하다가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아담이 뭐라고요? 아주 편지를 잘 썼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저 여자가 그랬다고. 아주 비겁한 아담이야. 그죠? 그냥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던가. 안 좋으니 저 여자가 하는데 걸핏하면 남의 탓하는 사람들. 요셉도 형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제 좀 잘 됩시다. 여러분 신앙은 초월이에요. 믿음은 초월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가 문제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말자. 창세기 12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반대로 남이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죽였듯이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면 오히려 미움받은 자는 오히려 복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해도 원수도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누가 내게 악하게 해도 나는 상대방에게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미워하면 또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축복, 축도권, 강도권, 말씀 전하는 또 치리권 다스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 축복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잘 돼야 되고 이럴 때 막 목회자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목회자의 마음이 막혀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버리면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미나 저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한 번씩 또 기도원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분은 계속 받고 있지만 저는 얻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은혜로 막 믿음으로 성장하고 오늘 기도자 기도처럼 막 성령 충만 영성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러분에게 좋은 꼴이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과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정죄는 마귀가 망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명의 손을 이루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게 됩니다. 누가 비방하고 미워하면 화를 내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분유하게 복잡하게 오해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나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아름다워야 하지만 마귀를 대적할 때는 여러분 강력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다 졸며 자기하고요 세속적으로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은혜 받지 못하게 안간 힘을 쓰는 게 마귀의 공작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양 소리가 나게 해서 원수 사단 마귀를 차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좀 잘해가지고 아멘도 크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마귀가 확 떠나가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들수록 더 상을 주시니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길, 예배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영원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기대하는 것보다 영광과 행복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내 이성과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받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